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8회 율법 3. 10계명 1항에서 사항은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 율법에 관한 두 번의 이전 방송에서 율법을 법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행동 강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바르게, 온전히,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은 법이라기보다는 행동 강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지침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침, 가르침, 교훈,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과 은혜라고 했고, 따라서 율법의 여러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 위에서 율법의 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온전한 삶, 사람들의 형통한 삶,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지침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기준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지침, 가르침, 교훈, 기준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르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두 번째는 율법은 따르기가 아주 쉽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따르기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따르기에 어려운 것, 사람이 따르기에 불가능한 것을 주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율법은 따르기가 아주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은 흔히 10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 중 1항부터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해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1항부터 4항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조항이고 5항부터 10항까지는 사람의 삶을 위한 조항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항부터 4항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조항일까요?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율법은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가르침, 교훈, 기준으로서 따르기가 아주 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의 1항부터 4항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의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아주 따르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1항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첫 번째 조항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100개의 신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평생 내내 신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따르기 쉬운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믿지 않으면 벌써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들입니까? 해, 달, 별, 구름, 바람, 땅, 바다, 나무, 바위 같은 신들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신들이 사람에게 소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신들을 믿음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의 삶만 피곤해지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다른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만약 각 방에, 각 주방에, 각 욕실에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들고 날 때마다 절을 하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벌써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형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하나님 위한답시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위해 주시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항은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하루 1000번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벌써 이 세 번째 말씀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망령되게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부터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힘을 빌어 재앙을 물러가게 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점쳐보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람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이기기 위해 죄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하시지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술적으로 불러봐야 헛된 부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항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기억하는데 땀이 납니까? 돈이 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5째 날까지는 당일분에만 해당하는 만나를 주십니다. 6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시고 7째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즉 7째 날에는 사람이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날 2배로 주신 만나로 인하여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존귀나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10계명의 1항부터 4항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조항들이 하나님을 위한 조항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엇을 진행하거나 무엇을 성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사람을 위한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